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와 아내가 의견 충돌을 합니다. 그럼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어느 편을 들어도 안 된다는 것이 요즘에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기준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기준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을 잘 잡고 은혜의 신앙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에 그러면 그 전까지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알고 예수님도 말씀을 아는데 서로 비교해보고 이렇게 서로 뭔가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 보면 절대로 예수는 우리 편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를 붙잡자, 말의 올무를 잡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도대체 왜 둘이 안 통할까요? 왜 안 통할까요? 보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어르신데 바리새인들이 잘못됐죠.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높은 곳에 올라서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을 누리고 싶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들어가니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과 안 통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높은 지위를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늘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봐도 그런 목사들이 보일 겁니다. 늘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다, 그렇게 보여지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들은 있더라 하는 내용이죠. 자,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씁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 당원에게 보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헤롯 당원을 이렇게 이용하고죠. 머리를 쓰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통을 지키며 살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 헤롯 당원은 헤롯입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는 그들은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로마 편을 들자 하는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원수지간이겠죠.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평상시에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칭찬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부를 때부터 다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진리로 말씀하시고 또 그 도를 진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아무 거리낌도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않고 당신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로 높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간사하고 정말 정말 잘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 엄청난 노력을 보십시오.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이리같이 그런 간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말하는 모습이 악함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운운을 합니다. 이단이죠.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원수하고도 이거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이기려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하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이러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냐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면요.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냐 한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냐 하는 그런 싸움판이라니까요. 근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은 아니냐면 혈과 육의 외적인 싸움은 아닙니다. 늘 영적인 이 정신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잘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잘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면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늘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공격해서 우리를 삼키고자 합니다. 이런 마귀의 괴계에서 잘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악함을 보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하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들이 머리를 써서 질문을 하죠.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죠. 우리에겐 쉽습니다. 자, 근데 어쩔 때는 어려웠냐면요.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 세금을 잘 낼까요, 안 낼까요? 할 때 정답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형편에.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왜 질문을 합니까? 유대인들의,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 편을 들면 세금을 안 내자. 사실 그 당시에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로마 사람들이 저기 팔레스타인 저쪽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걷고 좀 봐주고 하고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편이니까 안 내도 되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래요? 세금을 안 내자고 하면, 반대로 하면 백성들을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 로마 법에 문제가 생겨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옳지 않다, 이 두 가지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기대를 합니다. 뭔 말을 하든가 좌우지간 올무에 걸릴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들의 오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악함을 아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나를 시험한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알죠.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9절 말씀 보실까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항상 교육을 하십니다. 실물 교육을 하시죠. 실물 교육. 그때 데나리온은 보편적으로 로마 화폐로서 이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하루 품삯 정도 내면 그래도 약간 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뭔가 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강교함을 알지만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얼굴을 붉히시지도 않고 호통도 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적들을 대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어머니와 아내가 의견 충돌하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고요? 아무 편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누구 편이든 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사단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원인이 뭐냐면요. 어머니와 아내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꼭 옆집 아줌마가 원인입니다. 따져보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오손도손 잘 살고 간단하게 이번에 저 회갑잔치에 이 정도 우리 식사만 하기로 했다. 그런데 저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합니다. 그 옆집은 평상시에 그렇게 뭐 좋은 집이 아니었는데 요번에 회갑 때 중국 갔다 왔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소식이 듣는 순간에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을 보고도 그들의 악함을 보고도 그들의 시험을 보고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논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은 항상 이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논쟁하고 다툼을 하게 되면 아니 우리 집이 다투면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다툼이 있을 만한 거, 의견이 나눌 만한 때에 침착함과 냉정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진리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그 옆집 아줌마도 불쌍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승화해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 편을 들까의 연구를 하지 말고 이 원인이 우리의 다툼이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보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임을 알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잘 버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만이 불쌍한 옆집 아줌마도 변화시킬 수 있고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도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것을 잘 알고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옆집 아줌마에 비교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옆집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을 자랑하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얼굴이 누구 것이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동전 하나를 가지고 실물 교육을 하는 겁니다. 딱 그림을 보여주죠. 동전에 그림이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에 학이 있듯이 이때 당시에 인두세 내는 그 세금에 가이사의 실물이 이제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자, 정답입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신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누구의 형상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죠. 가이사 앞에 글자로 이렇게 쭉 써져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이사를 높이는 글이죠. 그 글은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의 통치가 있고 가이사의 동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세금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가이사를 높이기 때문에 그걸로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걸 배척을 합니다. 가이사를 배척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무도 해야 되고 근데 세상의 의무가 때로는 불법적이고 세상의 의무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내는 거 내야 된다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든가 예배를 드리든가 세금을 내는 거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해야 된다. 열심을 해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고 다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기준을 정하시고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나라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다 감당하되 잘 조화롭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2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기준에 의해서
시험이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어머니와 아내가 의견 충돌을 합니다. 의견 충돌을 하죠. 제가 어느 편을 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편을 들지 마는 게 아니라 두 명 편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근데 둘 다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조화롭게 지키고 싶은데 그 두 분이서 끝끝내 누구 편이 드냐고 말하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둘 다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되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해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 그 마음으로 6일 동안 세상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아내와 어머니가 한 편을 들으라고 강요하던 그때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조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는 두 요구를 다 만족할 만큼 내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 만족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싶어요.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결혼식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한테. 둘 다 만족하기 싶은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시에 의무를 져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죠.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고민하다가 한쪽을 포기합니다. 포기를 하려고 결정을 해도 힘들고요. 포기를 못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가도 힘듭니다. 좌우지간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승리하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승리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어머니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드는 게 기준이 아니고 가정이 화목한 것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에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누구 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화목하고 나는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영적 기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원수가 아니고 집 안에서 의견을 다투하는 사람도 내 원수가 아니고 이 힘든 세상을 만들어가는 뒤에서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의 원수임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마음이 나눠주는 것이 잘못된 거고 사탄의 꼬임에 빠지는 거고 어떤 행사가 있든 내가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 항상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본면의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면 힘듭니다. 그러나 악한 날에는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날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떠한 삶을 살 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전신갑주, 은혜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해결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의무를 생각을 합니다. 행할 일을 생각을 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그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음을 알고 우리 전신갑주의 목적은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전신갑주임을 알고 전신갑주를 입고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고 능력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능력이 없으니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힘이 듭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53장 하시고